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나팔에 울리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해집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릴 때 요한은 하나님 앞금 제단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소리였죠. 네 천사는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그 위에 탄 자와 말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죠. 그 위에 탄 자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치웠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 여전히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심판이며 믿지 않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그 대상이 로마라는 제국이었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날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또 오늘은 내 천사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마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3분의 1을 치십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로마라는 나라가 두려워했던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유브라데 강 너머의 파르티아라는 나라의 마병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을 또 다른 존재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을 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상황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우상에 찌들었던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쳤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도 그들을 통해서 몰려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의 위협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시다. 요즘 고난을 말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고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의 걸림돌, 로마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없어도 되는 시대, 너무나 천국과 같은 시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이것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죠. 자유를 주어 오히려 느슨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으로 로마 안에서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이죠.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가 되면 수많은 마병대와 같은 세력들이 진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을 핍박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신앙의 역차별, 핍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입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할 심판드림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감을 드러내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신앙을, 믿음의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인 황충 재앙이 사람들을 쏘았다면 여섯째 나팔 재앙은 마병대로 인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죠. 여러분, 나팔 재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4개의 나팔은 땅, 바다, 강 1000개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이죠. 자연계에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쏘았고 여섯째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었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더 우상의 길로 나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우상에게 전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니까 더욱더 죄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그리고 있죠. 오늘 재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완악하게 되었죠. 마지막 자신의 아들이 죽은 다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만 그 뒤로 쫓아가 바로 그 홍해에서 죽었던 이가 바로 바로였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의 믿음의 싸움, 신앙의 싸움, 그리고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스스로인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나를 위협하는 신앙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탄원함으로써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이 금제단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천사가 심판하기를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라운 큐티 마칩니다.